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잖아요.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면서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나바의 조카로서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떠나잖아요. 같이 떠나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각자 떨어져서 복음 전도하러 간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가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걸 알잖아요. 마가는 부유한 집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들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 갇혀 있던 것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마가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당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라는 말이 있죠. 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걸 보게 돼요. 회당이라는 집. 그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여 있으므로 식사할 그릇도 없는데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당, 집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의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마가는 회당이라는 이 모티브와 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보는 육신의 생각 이상의 너머는 보지 못하는 닫혀 있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다 이래 돼 있어요. 바다.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손 마른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했던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 고침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러운 귀신도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죠? 바다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생기고 또 13절로 가면 산에 오르사 이래 돼 있어요.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이제는 제자들을 모으시죠. 12명을 부르셨다 이래 돼 있어요. 12명을 불러서 그 12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이게 이제 이제 넓게 마가가 자기가 부자의 아들로서의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가도 힘들어 이런 걸 왜 내가 해 이런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뭐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는데 그 좋을 리가 있어요. 별 소리 다 듣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식으로 하죠. 다시는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갇혀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베드로를 통하여 이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하신 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철저히 알아가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의 틀, 육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사고 완전 달라져.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마가를 좀 불러와라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찾아요.
열리면서 마가가 자기 안에 생각에 갇혀 있을 때의 사고와 그 사고에서 놓였고 예수를 만났을 때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회당과 집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바다와 산하서에 일어나는 역사는 완전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가족 간에 대하여 이 3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 간에. 예수님의 가족 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밖에 있다니 누가 나의 엄마고 형제고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관이 완전 바뀌어요. 우리의 가족관은 육체의 혈연의 가족관이에요. 우리는 내 새끼, 내 아들, 내 자식, 이게 뭐냐, 육체의 모습에 이 안에 아직까지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관이 열렸나 아니면 닫혀 있나? 나의 사고와 회당, 성전, 집안에 갇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나의 거처가 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육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갇혀 있나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냐? 이게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나에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은 내 안에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각, 세계관 이것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가족관이 여전히 혈연으로 갇혀 있다면 이거는 나는 아직 나의 이 생각이 영적인 사고가 아니고 육적인 사고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영적 가족.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의 사고와 가족관이 영적 가족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가족관이 나의 혈연, 내 육체적인 걸로 묶여 있다면 나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은 실질적인 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족이 내 혈연, 내 육신의 가족만 내 가족인데 이 가족을 위하여는 뭐든지 하려고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 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근데 너의 삶의 모습은 뭐냐? 네 가족과는 네 새끼밖에 없잖아. 네 남편, 네 자식 안에 갇혀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왜? 내 가족간이 내 남편하고 내 자녀로 한계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게 회당과 집에서 일어나는 나의 육신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 왜 이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를 부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성령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이야기가 딱 나오냐니까요. 가족 이야기. 그럼 내 안의 사고가 가족간이 내가 나의 남편과 내 자녀들 육신의 가족으로 갇혀 있다면 이거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은 지금 이거 뒤집어 엎는데 내 생각 안에는 여기에 가득 성령 모두 누구든지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을 해도 용서받는다. 모든 걸 용서받는다. 근데 네가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내 안의 사고가 자기 세계를 위하여 걸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면 내 가족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사냐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사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가족 안에 갇혀 있다면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우리 이거 생각도 못해요. 내가 언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육신의 가족으로 멈춰 있잖아요. 이거 성령 해방이라니까, 성령 모독이라니까. 이걸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가가 자기도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었거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자기도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깨달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우리들의 틀, 우리들의 규율, 우리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거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철저한 전통과 시식과 상식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육체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육체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위하여, 훈련의 질서를 위하여 안식일의 규범을 정해준 것 가지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거 내려놓고 쉬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거 내라고 쉬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포기하라는 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포기하라.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포기할 때 너에게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은 멀리 가 있는데 육신이 한계가 있다는 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포기할 때 너는 참 자유를 얻는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네가 거기서 자유한다. 네 감정을 내려놓을 때 네 감정에서 자유한다. 네 지식을 내려놓을 때 그 지식의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근데 안식일은 내가 포기할 때 육신적인 사고와 전통과 이걸 포기할 때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는 내 육신의 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내 육신의 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냐? 죽어가는 나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돼. 그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이 땅에 뭐하러 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갇혀있는 육신의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 어디까지? 나의 가족관까지.
나의 가족이 나의 혈연, 나의 육체의 가족의 한정에 매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찾는다 할 때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거듭났냐. 그래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권세가 주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의 모습에서 이 가족관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고 가족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에서의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에요? 혈연으로의 가족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이중성을 지금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13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는데 산에 올라서 12제자를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나온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에 감사할 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는 거, 왜? 그게 이제 12를 불러서 우리 주님이 14절에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거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둘이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어디든지 함께 간다는 어디든지. 이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같이 있는 것이 징그러우면 이게요 지금 함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게 함께 되지 못한 것을 함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함께. 왜? 부모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알지. 함께 해야지. 이게 관계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뭐 안 시키잖아요. 그냥 걔 놀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걔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너 왜 이거 안 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는 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고가 육신적인 사고로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면서 영적인 관계로 보질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어린아이야. 그 뭐 바라면 안 돼. 그냥 지 맘대로 놀겠네. 잘 안 다치고 놀기만 하면 돼. 너는 왜 안 하냐? 이거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성장이 되잖아요. 조금 성숙이 되잖아요.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배워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인도하죠. 한글도 배우게 하고 숫자도 배우게 하고 글자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가 글자를 조금 알면 책도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막 보기 싫어 죽겠죠. 안 따라오니까. 그 우리 안에 지금 사고가 이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가는데 우리 안에 생각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생각.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본다는 거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다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영적인 눈으로 세계관을 열어라는 거예요. 세계관.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린 나는 성령을 해방한 적이 없어. 나는 봐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육적인 세계관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전부 다 영적 세계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머리로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한다는데 실제로 나의 사고와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육적인 세계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불러서 12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께서 뭐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예수께서 시작해서 뭐 하자? 먼저 교제해서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하여 충분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충분한 교제가 말씀과 기도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요. 우리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이게 뭐냐면 주와 깊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와 깊은 교제가 없어서 내 안의 사고 자체가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가족관을 한번 봐보세요. 가족관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딱 봐보세요. 가족관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전부 다 혈연이고 전부 다 육신적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일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너의 세계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열려야 돼.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도록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함께 하자. 너와 내가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전부 다 함께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함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자원하여 전도하게 된, 이게 뭐냐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 안에 갇혀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음을 가기 때문에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에 2세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3세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4세대가 생기고 믿음의 3, 4세대만 넘어가도 그 집안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죠.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가족의 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16절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를 세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시몬에게는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요. 왜냐하면 시몬이 성격이 불 같아서 후루룩 올랐다가 후루룩 꺼졌다가 이러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또 확 도망가고 저주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베드로 반석. 후루룩 냄비 끓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뭐 반석이 되어라. 이 반석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베드로가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우선적으로 적어놨어요. 이들의 성격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랬잖아요. 이들 혈기가 쫙 있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혈기가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요한을 사도 요한이죠. 이거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사랑의 사도로 혈기 확 있어서 막 이렇게 나가던 이 형제들을 하나님 오랫동안 사랑의 사도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질들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철저히 내 인생에 훈련을 시켜요. 왜? 내가 아직까지 나는 가족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관이 영적 가족으로 내가 몸으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가족관이 내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가족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의 가족관이 영적 가족관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예수님은 이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척들도 미쳤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동생들도. 이 육신의 형제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오히려 저주했다니까요.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형제들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훈련이 내가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영적인 세계로 나의 세상적인 세계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오늘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미련한 걸 다 용서하면서 용서하지 않으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용서로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가족 안에 한계에 묶여 있잖아요. 내 육신의 가족 안에 누가 한 명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시댁을 가잖아요. 시댁을 가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며느리로만 보이는 거야. 입으로는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목사로서 자기들한테 뭘 먹여야 되고 뭘 해주고 이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육신의 며느리라 그냥 밥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말씀의 선포의 능력인데 말씀 들으려고 안 해. 육적인 밥만 먹여주기를 원해. 그거 해주면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모일 때마다 항상 안타까워요. 전부 다 눈이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참 안타깝다. 거기에 뭐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뭐 권사 있고 장로 있고 다 있어도 그렇다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 지금. 마가가 처절하게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가족간이 나의 가족간이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내 가족이 완전 달라야 돼요. 내 육신의 가족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하나님 철저하게 깨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